다 붙었고요. 36절로 꽤 긴 시의 내용입니다. 이 시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4절로 2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0절로 36절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1절부터 13절의 마지막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고요. 마찬가지로 14절부터 29절로 나눈 이유 역시 29절의 마지막도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36절은 찬양의 약속과 권고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다윗은 이 69편의 시 또는 노래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 자신에게 환난이 와서 이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달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10절 그리고 11절을 특히 보시면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그리고 11절에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굵은 배옷을 입고 또 곡을 했던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대신하여 이 아들이 죽을 때 다윗이 베옷을 입고 곡을 했던 일이 있고요. 하나는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추격해 볼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죽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인 것, 물론 그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알 것이고 또 요압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부자들에게 파급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영향으로 다윗이 곡하고 슬퍼할 때, 그리고 다윗이 받는 이 심판, 또 다윗이 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모함하고 또 다윗을 비난하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한 자신 때문이죠. 자신 죄악으로 인해서 자식이 죽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당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자신이 당해야 될,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받는 일에는 뭐 조금도 불만이나 불편이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대해서 다윗은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나를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환난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이런 그 고백을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자신이 처한 환난을 깊은 물 그리고 깊은 수렁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치 물이 목까지 차올라서 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발이 늪에 빠져서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3절에 보면 내 목이 마르며 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물, 깊은 물 가운데도 정작 자신이 마실 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헤매이고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과는 극히 대조적이에요. 그 많은 물 속에서 정작 자신은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3절 이어지는 3절 4절의 내용 속에서 자신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협을 하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신을 위협하고 적대감을 보이고 거짓말로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들의 수는 머리털보다도 많고 자신의 세력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 그래서 다윗에게 도둑질이나 사기로 부당하게 얻지 않은 것도 되돌려줘야 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분명 왕이었습니다. 역대 왕들보다, 사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된 첫 번째 왕국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었고 또 누가 봐도 골리앗을 죽인 자요, 또 사울의 사위였고요. 어떤 면으로 봐도 왕이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일단 없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조금이라도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덮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오히려 더 확대해서 다윗을 몰아내려고 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어리석음이란 나의 우매함, 내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는 번역인데요. 자신의 어리석음이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자 했던 겁니다. 모르고 행한 일이 아니라 분명히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했고 그 확인한 결과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정확하게 들려졌어요. 더군다나 그 바세바를 바로 데리고 올 수 없을 만큼 바세바는 생리하는 중이었고, 그러면 멈출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는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생리가 끝나자마자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점이 죄를 알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함을 말해줍니다. 그 자신의 잘못한 끔찍한 죄악, 또 그것을 무마하고자 계속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죄악까지도 다윗은 모르고 한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어리석어서 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명철하게 지은 죄죠. 교묘하게 마치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어리석음이었고 그 어리석음을 숨기려고 했던 것, 그것이 죄,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 이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6절에 보면 자신 때문에, 나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나를 인하여 계속 2번씩이나 6절에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담게 마시고 나를 인하여 욕을 당게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또 주를 찾는 자를 자기 때문에 그들이 모욕을 당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주제는
나만을 사실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몇몇 목회자들 또는 성도들이 욕을 먹을 때마다 한간의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또 나도 뭐 그렇게 죄를 짓진 않았지만 나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나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그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당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일들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행한 일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 그들이 오히려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 때문에 다윗은 괴로워하고 오히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금식하여 운 것 때문에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베옷을 입고 슬퍼한 것이 오히려 저들의 여러 가지 가십거리가 되어버렸고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자신을 두고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린다라고 다윗은 밝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된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어쩌면 그보다 더한 것을 자신이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마땅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억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은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나는 제가 좀 다른 성경을 듣겠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멸하여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들을 원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지금 이렇다라는 것과 또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의 잘못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이것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나로 인하여 조롱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배우가 나이가 좀 지긋한 여배우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관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진을 찍기 전에 사진사에게 여배우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 주름살을 보정해 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예외여서 더군다나 연예인 아닙니까? 여배우인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주름살을 보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여배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걸 얻는데 평생이 걸렸거든요. 마치 나무가 비바람을 맞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의 흔적으로 나이테를 남기는 것처럼 우리의 그 주름살이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긴 이 주름살을 주름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말이죠. 자연스럽게 생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주름이 깊게 패인 사람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건 역시도 나의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뭐 싫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또 부당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로 인하여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조롱당하는 것이 가슴 아프고 그들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 역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제 스탑이라고 말할 그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 또는 심판의 시간을 잘 견뎌내겠다고 그것을 잘 가슴에 새기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성숙된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보다 성숙한 기도는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기도의 본을 삼는 귀한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